1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쥐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5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배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고된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더 무서운 멸망, 곧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운명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분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과 친분을 맺을 수 있기에 그는 마지막 심판 때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운명이 바뀌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그런 운명의 변화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이유를 물을 수도 없고 대답해 주신다 한들 우리의 지혜는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왜 나를 택하셨냐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 사실로 그 말씀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됩니다. 더 깊이 캐고 들어간들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 역시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물을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답해 주신다 한들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부정하고 천국과 지옥 같은 내세도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지 않으셨냐 질문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불러주신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이유도 모르고 당연히 공로도 없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특권을 거저 받았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하게 살다가 심판의 날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심지어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요 사울과 같은 살인자, 박해자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오직 주를 위해 바쳤죠.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조건 없이 부르시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그들에게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으로서 멸망의 길을 가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살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어려운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되었었죠. 죄악 중에 살던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처럼 보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고 또 있으니 말세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확실하게 다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예배다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세 때 마지막 때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는 부르심을 거절한 자이거나 부르심을 아예 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참된 예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속히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한 민족, 나라로 부르실 때, 처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그들을 불러내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사흘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망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로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늘 증명하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95편은 바로 참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 예배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참되게 예배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95편에서는요,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예배자는 기뻐하면서 예배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즐거워한다,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멸망당할 운명에 있었는데 성령과 보혈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놀라면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놀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며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죄악을 회개하면서 예배해야 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그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죄성스러움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죄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는 슬퍼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는 언제나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슬퍼할 때조차 기뻐하며 예배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요.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 4, 5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죽을 자를 부르셔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후회도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사람은 다시 멸망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시에는 예배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예배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즉 겸손히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요, 형식만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 이 허물 많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까이 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겸손히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비천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하는 자의 두 번째 태도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는 예배자의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이시라고, 즉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사랑과 지혜로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삶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의롭게 하였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결코 짐이 아닙니다. 가벼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세 번째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특별한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운명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배하는 자다라는 이 자랑의 마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기쁨이 삶의 예배,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질병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것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구원하심을 노래하며 예배할 때 그 구원의 역사와 권능이 함께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향하여 주시옵고 예배하기로 작정한 저희들의 삶에 예배해야 될 이유가 점점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실하신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기뻐하며
점점 더 힘있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